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안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제사가 드려진 후에 이 성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번에는 불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들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3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말이 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축복과 기도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날에 이르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요동치는 이들의 삶이었으나 그 안에는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고백되고 또 믿어지고 누려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당당하게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귐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지 우리의 요청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룩함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이 악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모두는 이 악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의 넓이, 그러니까 그 악함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악함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이 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한 길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땅을 고쳐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솔로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수정되거나 변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솔로몬과 이 언약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믿음의 언약들,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위해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는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율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도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의 최선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